교재 6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 자손의 계보는 이들이 앞으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이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6장 1절 말씀 첫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강한 손입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짚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사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바로에게 좀 선처를 부탁합니다. 전혀 바로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대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내부 갈등이 일어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일 난감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은 분명히 모세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셨고 바로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문제는 그 능력자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자신이 한 마음이 되어도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데 이들과 지금 모세가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그 마음에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가 너무 강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겠죠. 바로는 강하고 자신은 약하고 동족들은 노예고 지도자들과 자신의 마음도 분열되어 있다. 그럼 지금 모세는 심리적으로 바로의 능력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고 자신은 매우 왜소하게 느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지켜주겠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건 바로의 강한 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것은 보이는 바로의 능력을 자꾸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 뒷부분에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다. 바로가 쫓아낸다 하는 게 바로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 제발 빨리 나가라. 빨리.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달라 하는 말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로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더 이상 노예고 뭐고 다
제발 빨리만 나가달라고 애걸 복권하는 장면이 6장 1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권력자인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는 능력자 바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벽하게 항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옛날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6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 표현이 조금 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혹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3인칭이죠. 우리가 나하고 직접 관계하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 너 이렇게 말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멀리 있는 사람을 그녀,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2인칭으로 칭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길 때에도 노예 생활로 신음할 때에도 나에게 예배 드릴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언제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이르는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제일 잘 드러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나를 섬기지 않아서 영벌에 처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구원 얻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 7절을 읽고 나서 그렇게 바라보면 3절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3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어로 하면 God입니다. God.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God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God, 신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God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God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봤는데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더 멀리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아담 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그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특정인의 하나님, 족장의 가문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장면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200만 명 전체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개인과 족장의 가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였지만 지금부터는 이 민족 전체를 주관하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 전체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를 드러낼 것이다. 그게 3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3절을 그렇게 하고 7절 넘어가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격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백성.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앞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목자가 돼서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의 어법의 특징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따로 잘 안 쓰고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좋은 단어를 내게 주신이라는 거하고 연결시킵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7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늘 소유격을 생각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7절은 앞으로 읽을 때도 내내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쭉 13절까지 나오고 14절부터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 때부터 너희를 지켜왔다, 주목했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6장 1절 아까 읽을 때 모세의 심리를 우리가 잠깐 생각했는데 모세는 지금 참 착잡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만 가면 주눅 들고, 하나님과 있을 때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앞에 가면 또 가야 되나, 앞으로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잘할 수 있어, 믿고 나가, 예. 바로 앞에 가면 또 바로한테 해가지고 이제 되겠다, 야 이번에는 바로가 넘어진 것 같아. 그럼 다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이게 계속 실랑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이 진짜 그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참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죠. 모세야, 내가 너의 조상 때부터 너를 지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장 1절에 내일 말씀인데요.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예언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이 딱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모세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죠. 출애굽의 소명을 받고 나이 80세에 와서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병이 손에 생기고
물을 뿌리니까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이면 과연 저들이 믿을까? 근데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 섰습니다.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딱 하나님이 종지부를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노예들에게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죠.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어원 자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가 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야, 신은 무슨 신? 내가 신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430년 동안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신,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은 나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노예에서 구출도 못하는 형편없는 신이다 라고 지금 바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섬기는 형편없는 신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 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지요. 나이가 많지요. 들어보니 목동 생활했다고 했죠. 참 형편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대표랍시고 웃기고 있다, 이렇게 업신여겼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신이니까. 너는 그래봐야 노예다. 내가 섬기는 신은 그래봐야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모세야, 바로가 신이라고? 아니다.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에게 너가 신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두고 보아라. 바로가 너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날 참신이 내가, 그리고 참신의 대리자가 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바로와 온 애굽에 보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멋진 반전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믿음 생활 이래서 되겠나?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왔다 갔다 주일이면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 새벽기도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세상에 살다 보면 나부끼고 흔들리고 유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온 세상에 우뚝 선 나의 자녀임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바로에게 너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때로 나부끼고 유약하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우뚝 세워주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부터 주일까지 아동 1부, 2부 초등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말씀 잘 배우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기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휴가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한동안 여러분 못 뵐 것 같은데 새벽마다 저도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